광풍을 만난 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광풍을 만난 이 배는 어떤 배인가? 두 가지. 첫째, 이 배는 순종한 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되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베드로가 했겠어요? 요한이 했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 이 배는 광풍을 만나야 되겠어요? 광풍을 안 만나야 되겠어요? 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순종했으면 광풍이 오다가도 비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순종했으니까.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온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9절 쉬운 말 번역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기꺼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게 될 거다. 뭐 하면? 순종하면 마음껏 좋은 것들 먹게 될 거다.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 좋죠. 또 욥기 36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이다. 뭐 하면? 순종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될 거다. 순종하면 나날이 행복해질 거다. 이런 말씀. 또 신명기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하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풍이 있어야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으니 형통해야죠. 평탄해야죠. 만사 형통해야죠. 주님이 하란 대로 했으니까 돼야죠. 그런데 오늘 이 배는 참 당황스러운 거죠. 주님이 건너가자 해서 가는데 뭘 만나버렸어요? 광풍을 만나버렸어요. 제 목양실에 CD 플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음악을 듣는데요. 이제 음악이 꺼진 겁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AA 배터리 2개를 이제 새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랍에서 배터리를 빼서 이제 교체를 했어요. 새 거로. 그러면 플레이가 돼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이게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터리는 문제 없어요. 제가 배터리를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넣은 겁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정확하게 넣어줘야 작동을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아무 문제 없는 말씀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됐더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문제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아주 잘 재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면 거기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풍요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으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막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깝깝해져 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겠다, 쓰겠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아직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입에 내 메시지를 줄 것이며 너는 담대히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분명히 뺐을 때 그래 너 아직 어리지 너 말고 다른 사람 내가 선택할게 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예레미야는 순종했단 말입니다. 순종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게 뭔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주님이 전하라에서 전했고 주님이 말하라에서 말했고 주님이 가라에서 갔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구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당황스럽죠? 순종하면 평탄대로여야 되는데 순종하면 순풍이어야 되는데 웬 광풍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시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평탄대로가 열렸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만사 형통이 열렸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순풍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창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라 해서 갔고 마게도냐 환상도 보고 가고 비전을 쫓아서 갔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는 목배임을 당하죠. 바울이 뭐 잘못 산 겁니까? 바울이 뭐 지 멋대로 산 겁니까? 분명히 순종하면 복이래매요. 순종하면 형통이래매요. 순종하면 암도 다 나아버린다며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갔더니 기근이고 갔더니 뺨에 맞는 것이고 갔더니 못 박히는 것이고 갔더니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이 배는 어떤 배인가? 주님이 가자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나버린 배예요. 또 하나, 이 배는 어떤 배인가? 예수님을 모신 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없다가 예수님이 이 배에 안 계셔서 광풍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이 배 안에는 엄연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도 광풍이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왔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나? 혹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광풍을 올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도 광풍이 올 수 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내 삶에는 여전히 광풍이 있을 수 있다. 자, 옆에 있는 형제를 봤는데 이 형제가 뭔가 자꾸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안 풀려요.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이 형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나?
일전에 한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난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로에다 손을 확 대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앙 하고 울었어요. 데였죠. 그 모습을 본 한 분이 이제 그렇게 그 엄마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엄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 아이가 다친 거 아니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 딸이 지금 손에 대인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광풍을 만난 걸까요? 내가 뭔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광풍을 만난 걸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을 보세요. 그들은 주님이 가자 해서 갔고요. 주님을 엄연히 모시고 가는 배인데도 광풍을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든지 광풍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자녀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대임을 입은 것, 화상을 입은 것은 그냥 사고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이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한 뭐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인과 보응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나에게 자격이나 조건도 없어요. 감히 내가 뭐라고 그걸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안타까운 일이고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배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그런데도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이죠.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광풍이 왜 그렇게 제자들을 힘겹게 하는 걸까요? 먼저는 광풍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 광풍이란 말, 아울라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허리케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풍랑인 거예요. 광풍이란 말 아시죠? 미쳐버렸어요, 바다가. 물결이 미쳐버렸어요. 이것은 나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다고 하는 어불 출신의 제자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광풍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만한 광풍만 만나진 않아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우리의 삶에 올 수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을 내가 겪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광풍이에요. 그래도 적당한 광풍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큰 광풍, 메가스예요. 메가. 우리가 영어에도 메가라는 뜻은 크다는 얘기죠. 큰 광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광풍 때문에 힘든 이유는 따로 있어요. 물론 그 광풍이 나의 어떤 경험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도 힘들지만 정말 제자들에게 이 광풍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앞서서 말했던 나는 순종했는데 내 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광풍이 와버린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만난 광풍이에요. 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멜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똑같은 단어 멜레이라는 단어가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따지는 거냐면 왜 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주무시고 계는 것처럼 눈을 감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상관을 하지 않는 이 어려움, 이 영적인 낙심, 이 영적인 좌절.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이 만난 광풍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도 바로 이러한 광풍을 지금 만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나는 정말 나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주님은 도무지 나에게 시설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깨웠으니까 일어나야겠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꾸짖어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꾸짖죠.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자,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광풍 만나기 전에, 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에 그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날 저물 때예요. 그날이 뭔 날인가? 우리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설교죠. 설교 4편 들은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듣고 제자들이 지금 그날, 설교를 들은 그날, 말씀을 받은 그날 바로 뭘 만나버린 거예요? 광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광풍을 만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그 전에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질문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 다른 무리들은 다 돌아가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 말씀이 궁금하면 막 질문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만 보면 제자들은 영락없이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이보다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 너무나 신실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울라푸스! 큰 광풍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을 뒤엎었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얌전하게 옷을 쫙 빼입고 조명 아래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적기도 하고 막 외우려고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는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내 앞을 끼어들었을 때, 뭔가 갑자기 가다가 내 삶에 뭐가 꼬꾸라지는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말도 안 되는 광풍이 내 삶에 찾아와 버렸을 때, 그 정신없는 혼란 속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화를 낼 때 무엇 때문에 화내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나와요. 성적 떨어진 것 같고 화를 내면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화를 낸다면 당신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간을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안 지켰다고 화를 낸다면 그분은 시간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낸다면 당신은 진실한 것을, 진실하게 사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낼 때, 야, 배를 그것밖에 못 져? 야, 오늘 타고 있는 이 배가 왜 이렇게 부실해? 벌써 막 물이 다 차? 혹은 야, 오늘 일기예보 확인 안 했어?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광풍이 분다는 거 미리 확인 안 했어? 이런 것 가지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셔요? 믿음이요.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바람이고요. 똑같은 바다고요. 똑같은 광풍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보세요. 제자들은 그 광풍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광풍인데, 똑같은 바람인데 예수님은 배에서 뭐 하시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지금 광풍이 부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이렇게 막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기로서니 그런 광풍 속에서 잠을 잔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 큰 광풍 속에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광풍이 아무리 커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나는 이 광풍을 우습게 여긴다. 예수님은 광풍 앞에 눈을 감았어요. 광풍이 제 아무리 요동을 쳐도 예수님은 이 모든 광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냥 눈을 감고 태연하게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광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광풍이 아니라 절대로 이 광풍은 우리의 머리털건 하나 손 댄다 안 된다, 못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찾고 계셨던 거죠. 이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비유 듣고 막 자라나는 씨의 비유 듣고 30배, 60배, 100배 막 그럴 때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막 찬양하고 그때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믿음은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것 같으면 이 배는 안전한가 보다. 주님은 여전히 이 광풍 속에서 평안하구나.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내 믿음을 거기에다가 안정감을 둬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찾고 있는 건 아닐런지. 우리는 막 광풍이 불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반응해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는 잔잔할지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돌이켜 질문하십니다.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하나 나눌 건데,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게 됩니다. 안식월을 앞두고 우리 공동체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안식월을 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 4장까지 끝내고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앞두고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식월 가니까 좋겠다. 제 속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 안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제가 교회를 비웠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제가 한 번도 3개월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소리선 목사가 있어야만 하는 교회, 저 소리선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교회란 저 소리선 목사가 없어도 여전히 이 공동체의 모퉁이 돌은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의 고물에서, 이 교회의 머리에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교회를 어떤 풍랑과 어떤 바다, 어떤 물결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각 자치회가 평안하고 28개 목장이 평안하고 모든 교회 학교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3개월 동안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면 제가 지나간 15년 꽤 목회를 잘한 거겠죠.
그런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시험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내가 없는 동안에 평안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똑같이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교회가 네가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끙끙 앓는다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더냐?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네가 그렇게 실력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더냐? 네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한다고 이 교회가 지켜지더냐? 주님이 제안해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신 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이 공동체는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해라, 평안해라. 안식월 가더라도 평안히 가라. 내가 이 공동체를 주장할 거다. 내가 이 공동체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이 공동체를 안위하여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안식월을 누리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이 안식월을 기뻐하시는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셔요. 그리고 정말 이 안식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이 광풍을 만나서 쩔쩔매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광풍이든 건강의 광풍이든 아니면 일터 안에서 광풍이든 사업하다가 만난 광풍이든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만난 광풍이든 뜻하지 않는 이 광풍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망하겠구나. 막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만 계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광풍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광풍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낌 있잖아요. 느낌. 안 될 것 같은 느낌, 불안한 느낌. 이 느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진리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계시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만 만난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옥에만 갇힌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기만 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끝에는 부활과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